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당동 총신대 목회학 석사를 또 공부하시고 미국 낙스 신학교 목회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페이스 신학교 신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계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서울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세계 곳곳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후속사 말씀을 벌이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만남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성도기에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번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의 주제가 전부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내용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다 질려버려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 낳고 남은 아미나답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 낳고 에라이 그만 나라 이러고 덮어버려요. 근데 실은 그 족보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한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명령형이잖아요. 명령, 생각하라. 자, 역대 그러면 몇 대가 나오죠? 아유, 저 사람이 세종대왕의 20대 손이래. 몇 대. 그 다음에 연대, 몇 년, 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와 연으로 이루어진 게 족보죠. 그리고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잖아요. 이 빈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깊이 깨달으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뭐라도 주고 싶고 좋잖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맨날 애 새끼가 파출소에서 전화 오고 부모 속썩이고 이러면 애한테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열리도록 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족보를 연구하라, 깊이 깨달으라, 하나님 명령인데 우리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공부하고 순종하면 오늘부터 생각밖에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참 중요한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족보의 관계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지만 구속사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는 내려가는 족보죠. 낳고 내려가는 족보.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그 이상은 올라가는 족보죠. 올라가는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는 41명이 기록돼 있어요. 대수로는 42대.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 77명이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자,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보시면 창세기 22장 18절,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라는 단어예요. 자르아카. 자, 이것은 한 씨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의 한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너의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나요. 누가복음 족보는. 그러면 왜 이런 형식을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응? 예수님의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교재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기록된 사람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41명이죠. 누가복음 3장은요 77명. 그 다음에 특징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은 요셉 가문의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가문의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족보를 다른 족보랑 먼저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큰 1번 누가복음 족보와 다른 족보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는 똑같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노아의 큰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면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와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을 비교해 보면 한 군데만 틀리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틀린 사람이 가이난이죠. 가이난.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노아가 셈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 자, 이렇게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보니까 요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이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어요. 가이난. 그래서 셀라의 이상은 가이난이요, 가이난의 이상은 아르박삿이요. 아박삿이 아르박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이난이 어떻게 여기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3장 족보에 셀라의 이상은 가이난이요, 가이난의 이상은 아박삿이요, 이렇게 중간에 가이난이 있는 것도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만이, 왜 성경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다르게 기록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속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저절로 복이 쏟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외롭고 세상에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줘. 내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줘.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에?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그럼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니? 너무 좋다야.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는 떡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돈도 줘요. 돈도. 근데 안 아까워. 왜? 내 마음 알아주니까 친구한테 돈, 야, 너 이거 좀 써라. 야, 왜 나한테 돈을 주니? 그냥 주고 싶어. 봐도 안 아까워요. 왜?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100%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뒀는데 성경 읽지도 않죠. 성경 연구하지도 않죠. 성경에 이런 비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깨달아가지고 그 알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갑 열고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 안 열어 지갑.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복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 근데 그냥 막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은 생에 억지로 하나님 지갑 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절로 지갑 여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죠. 응? 그래서 오늘 여기 세미나 참석하신 것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 아니 가인안이 여기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 응? 자, 그래서 4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같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거의 같다 이렇게 써요.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가인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첫째로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2절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셀라가 아르박삿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35세 낳았으니까 낳은 나이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 외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벨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벨서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르박삿의 아들이 가인안이다. 아르박삿의 아들이 가인안인데 이 가인안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도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록을 비교해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셀라도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가인안도 아르박삿의 아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셀라보다는 가인안이 지금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누가복음 3장에는 우리말에는 이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이상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투예요. 투. 근데 이것은 그냥 정관사로서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장자권의 흐름을 뜻해요. 장자권의 흐름을 뜻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누가 1392년에 조선을 만들었죠? 예.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자, 태조 누구예요? 예, 이성계. 이성계가 무슨 이씨예요? 전주 이씨잖아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성계를 모르면 안 되죠. 태조 이성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1392년에 조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대 왕이 정종, 3대 왕이 태종, 4대 왕이 세종대왕, 세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태조의 아들이 정종이고 정종의 아들이 태종이고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응?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 세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이 정종이고 다섯 번째 아들이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아들 관계잖아요. 태조의 아들 형제잖아요. 근데 태종이 형이 왕이 되는 게 못마땅해.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괜히 내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종을 밀어내고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왕의 흐름. 왕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종과 태종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족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셈이 있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르박삿 다음에 가이난이고, 가이난 다음에 셀라예요. 셀라. 그러면 이것도 장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라 이 말이죠.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는 형제가 그 다음에 장자를 계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가이난과 셀라의 관계는 두 사람은 형제지만 장자권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정종과 태종은 형제지만 장자권의 왕권의 흐름이 정종에서 태종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난과 셀라는 형제. 그런데 이 나이가 아르박삿이 35세 셀라를 낳았다는 걸 봤을 때 두 사람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쌍둥이일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에서와 야곱도 처음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에서한테 넘어갔잖아요. 에서가 장자니까. 근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하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한테 넘어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무슨 관계? 형제인데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이난의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성경의 완전 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르박삿이 3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 창세기 11장 12절이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자, 동그라미 2번. 요벨서 8장은 아르박삿이 가이난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일월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12절은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벨서 8장에서는 아르박삿의 아들이 가이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이난이 셀라보다는 먼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 이 말은 뭐냐면 가이난이 형이고 셀라가 동생이 되는 거죠. 둘 다 아르박삿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가이난에게 장자권이 먼저 주어졌지만 가이난이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장자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셀라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능력이 있다, 돈이 많다, 내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머리가 멍청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들었으면은 돈 많고 권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고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는 맨날 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족보는
장자의 흐름이 가인 안에서 셀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가인 안의 문제 동그라미 3번. 누가복음 족보는 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은 헬라어 정관사 호의 남성 단수 소유격인 투로서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난이 아르박사스 장자권을 계승하였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셀라에게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부터 다윗까지. 자, 이삭부터 다윗까지는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은 똑같아요. 같다. 두 가지 족보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윗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를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그 6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과 거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1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그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원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시므와 소밥, 응? 시므와 소밥. 그 다음에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 그래서 이 나단의 계열과 솔로몬의 계열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의 계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족보는 나단의 계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헬리까지 연결이 되고, 이 솔로몬은 야곱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또 헬리의 아들도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부터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다르게 기록된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 3번. 이삭부터 다윗까지는 뭐라고 쓰면 돼요? 같다. 똑같잖아요, 족보. 여러분 교재 보세요. 똑같잖아요. 같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기 마태복음 족보에 람이라고 나와요. 람.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3절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 족보에는 람과 아니라고 나와요. 거기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다음에 아니는 누가복음 3장 33절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람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람과 아니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람과 누가복음 3장 33절에 아니는 헬라어 뭐로? 아람이라고. 이거 발음이 아람이죠. 아람어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원문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가로 4번 8페이지. 자,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다르다. 족보가 다르잖아요. 다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족보는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 나단의 족보는 헬리로 이어지죠. 그래서 두 사람, 자, 나단과 솔로몬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죠, 형제. 그래서 나단이 세 번째 아들이고요, 다윗의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죠. 자,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역대상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므아가 첫 번째 아들, 소밥이 두 번째 아들, 나단이 세 번째 아들,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족보와 다른 족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두 가지 족보의 재회,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 족보의 재회, 다시 만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윗까지는 두 가지 족보가 거의 같은데 다윗 이후에 나단의 족보,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나눠진 족보가 다시 만나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에요. 둘. 응?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고 요셉도 헬리도 요셉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동네에 야, 제 아버지가 둘이래. 그래? 자, 그러면 아버지가 둘일 때 뭔가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아버지가 하나야지 왜 아버지가 둘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뭔가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오늘 공부하자 이 말이야. 뭔 사연이 있었는지. 응? 그래서 첫째로 이 야곱은 요셉의 혈통적인 아버지죠. 야곱은 요셉의 혈통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그거 친아버지가 맞는 거죠. 친아버지. 이 혈통적 아버지라는 것은 친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 그 다음에 그러면 헬리는 뭐냐 이 말이죠. 헬리는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예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서류에만 법으로만 아버지라고 돼 있지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투라는 이 헬라어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세프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잖아요. 헬리. 자, 이 요셉 그 다음에 투 헬리 그 다음에 뭐 투 맞다 그 다음에 투 레비.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이름에 다 투가 붙어요. 그래서 이 투가 붙을 때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관계가 그래도 혈통적인 뭔가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가이난과 우리가 셀라를 공부했지만 두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러면 친아버지 친아들은 아니라도 그래도 같은 피예요? 같은 피 아니에요? 같은 피잖아요. 형제니까. 그런데 아예 요셉 앞에는 이 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헬리와 요셉은 전혀 피가 상관없는 관계라는 거죠.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지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왜? 딸한테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모세한테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 없다고 다 재산 뺏기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딸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재산을 딸들한테 전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딸들한테.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딸들한테 재산 주는 건 좋지만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면 요만큼 이 땅은 어느 지파가 돼요? 다른 지파 것이 돼버려요. 왜? 그 남자한테 시집가면 남자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지파 땅을 다 뺏기냐고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한테 주되 그 대신 그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현명해요. 그러면 다른 지파가 아니라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니까 이 땅은 그 지파 안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봤을 때 무슨 일이냐? 이 헬리가 누구냐면 이 요셉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라 이 말이죠. 근데 헬리가 마리아라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 그러면 헬리 재산이 마리아에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헬리의 법적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는 법적인 아들이고 법적인 아버지고 요셉의, 야곱은 요셉의 혈통적인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 때문에 두 족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신기하잖아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야곱은 요셉의 뭐예요? 친아버지, 친아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리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다. 뭐과는 상관없어요. 혈통과는 상관없죠. 그래서 요셉과 헬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정관사 투가 나오지 않죠.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3장 23절 헬라어로 보니까 요세프 투 헬리 투 마따트 투 레비 이렇게 해놓고 요셉 앞에는 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과 헬리의 관계는 법정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10페이지. 그렇다면 어떤 법정적인 관계이냐? 자, 헬리가 아들이 없어. 딸 마리아만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헬리의 법적 아들이 되어서 헬리 가문을 이어받은 거죠. 자, 우리 민수기 2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한테 기업을 주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딸들한테 돌렸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른 집안 남자들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잖아요. 므낫세 집안은.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항의하니까 야 그러면 다른 집안은 결혼 못하게 하고 니들 집안끼리 결혼하게 해라. 이렇게 또 정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36장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마음대로 시집가라 그래놓고는 그 대신 그 지파에만 가라 이렇게 또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같은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진다. 같은이라고 쓰세요. 반드시 같은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리아하고 요셉 둘 다 유다 지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지파 족보의 제외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윤심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언약의 등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제5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약속, 이 5가지 책은 예수님의 족보를 1기, 2기, 3기에 대하여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부한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3가지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영의 눈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요 구수화 시리즈 가지고 매일 한 사람씩, 왜냐하면 각 기수별로 14명씩 하나님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 한 사람씩 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명 하려고 그랬더니 하루에 1명을 다 못한대. 보통 3일에 한 번 한대. 그래가지고 42명인데 이거 전부 다 하니까 거의 새벽 예배 한 120일 거 설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항상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의 그 연구해 놓은 것들을 참조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아요. 성도들은요 뭐 세상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세상 이야기는 솔직히 목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왜 못하는 걸만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뭐 경제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정치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연예계 소식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그래서 목사는 성경의 눈이 밝아야 돼요. 어떤 분은 축구에 눈이 밝고 어떤 분은 골프에 눈이 밝고 어떤 분은 또 뭐 춤추는 것에 눈이 밝고 어떤 분은 뭐 경제에 눈이 밝고 다 좋죠. 그러나 목사는요 제일 먼저 성경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늘 성경 중심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족보의 제외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은 다윗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앞으로 너에게 한 씨를 내가 줄 텐데 그 씨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족보도 결국은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신 거죠. 다윗의 이렇게 자손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도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 자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로나 누가복음 족보로나 어느 족보로든지 예수님은 다윗 자손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시켰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 뱀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날 뱀이 사단이요 마귀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전부 남자가 낳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죠. 응?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낳았으니까 다 타락한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시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형식을 깨버려가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순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신비, 성육신의 신비죠.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아유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누가복음 족보도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큰 3번. 두 족보 제외의 구속사적 의미. 두 족보의 제외는 언약의 성취죠. 가로 1번. 목의 족보나 북의 족보나 어디로 보나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시켰죠. 가로 2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 역시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모르는 새가 있다는 거죠.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의 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을 알려주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한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 원 복음서라든지 또는 토마스 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읽어보면은 마리아하고 목수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때 요셉이 나타나잖아요. 유월절 당에서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뒤로 요셉은 안 나타나.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할아버지하고 젊은 처녀가 결혼한 거야. 그 정도로 나이 차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이 엄마 나 시집 갈래. 나 좋은 남자 생겼어. 아 그래? 야 그러면 내가 한번 봐야지. 데리고 와라. 세상에 그랬더니 딸이 22살인데 데려온 남자가 머리가 하얀 65세야. 여러분 같으면 결혼시키겠어요? 아니 내가 여자라도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거야. 자, 우리 거기 갈라디아 4장 4절. 자, 결론적으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요셉을 찾으신 거죠.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는 이들의 순종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의 순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정혼하고 헬라어로 문에스튜 데이세스 이렇게 돼 있죠. 데이세스. 자, 문에스튜 데이세스. 이것은요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의 순종. 자, 이제 요셉도 마리아랑 정혼하기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맙죠. 왜 자기같이 늙은 사람한테 젊은 아가씨가 결혼하겠다고 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러와? 자기는 손도 안 댔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처녀가 자기한테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고마웠는데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있어요. 왜 가만히 끊고자 있느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처녀가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다른 남자랑 통관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그 남자하고 처녀를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그러니까 요셉이 저 여자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배가 불렀다고 말 한마디 하면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그냥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야 너 따로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살짝 끊으려고 그랬어. 근데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예수님 나올 때까지 관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 야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어떤 남자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성령님이 잉태된 거래.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요셉이 믿고 순종했다는 거. 그런 요셉의 절대 순종, 마리아의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야 마리아야 너한테 애가 생길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알려줬잖아요. 아니 내가 처녀인데 애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고 구속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요셉의 순종, 요셉 역시 의로운 남편이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현몽하여 가로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24절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나 마리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야. 응? 그렇잖아요. 젊은 처녀가 완전히 나이 먹은 노인 가까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나 또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그것도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저거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미쳤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거기 3장 21절 보면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미치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봤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에 미친년이 있었는데 빨가벗고 다니면서요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똥 싸요. 그래가지고 동네 장정들 너댓 명이 와가지고 양팔 잡고 양발 붙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루쯤 나오는데 이 미친년이 으악 한번 봐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 장정도 한 5명이 나가 잡아줘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도 미쳐도 자기도 모르는 막 힘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혀 보세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치 않고,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는데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그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절대 순종하시면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너무나 놀라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에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 전주 참평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 귀한 성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 재직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